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다시 거론하면은요, 성막에서 짐승으로 속죄제사를 드렸던 것, 그리고 대속죄일에 짐승으로 속죄했던 속죄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양심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장래에, 즉 미래를 좋게 만드시려는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그분의 대제사장직은 이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신 이 지구상에, 혹은 이 지구가 속한 온 우주의 창조에 속한 직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이 저 천상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기를, 이 지상 성막의 속죄는 염소와 소의 피로 속죄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저 천상에 속한 장막의 속죄는 무려 예수님의 피로 속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속죄한 것은 영원한 속죄가 된다고 말하고요, 그것은 흠없는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또 여러 번 속죄 제물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단 한 번이면 해결된다는 것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에도 족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대목입니다. 말을 바꿔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처럼 속죄할 인간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즉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속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벅찬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미하신 대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벅찬 대접을 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만큼 내가 존귀한 존재이신가 하고요, 내가 그처럼 하나님께 소중한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답하신다면 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너를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절을 보면은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자, 염소와 황소의 피라고 못 박은 것은 대속죄절이라는 것이죠. 또 암송아지의 죄는 우리가 레위기를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서 그것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게 돼서, 예를 들어서 시신을 보았다든가 만졌다든가 하는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9장에 있습니다. 특별한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것이죠. 암송아지의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리킵니다. 자, 13절에서 언급한 이 정결의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짐승의 피와 죄도 죄인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가 고작 이 짐승의 피와 또 죄가 하는 것처럼 육체만을 정결하게 하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죄인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미를 우리가 처음에 봤는데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양심까지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진실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실과 사실은 괴리가 있습니다. 진실은 그러한데 그것이 사실로서 나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요, 진실과 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와 현실은 괴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다 실현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당할 때에 우리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미쳐야 될 텐데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몸소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내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나에게, 이 피의 효력이 나에게 미치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우리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양심까지 씻으리라, 이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사활에 걸린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이 양심을 무시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양심을 무시하는. 자,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독립해서 생각하고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요, 실개를 범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함으로, 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소유로 막 취합니다. 거짓으로 타인을 속입니다. 이렇게 방자히 행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심판날 그에게 이야기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도 양심의 씻음을 못한 자의 최후가 이와 같다고,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절을 찾으셔서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인데요,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자, 14절을 찾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오늘 새벽은 이 말씀 하나만을 붙들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곱씹어서 묵상을 한다면요, 이 구절이 복음의 전부를 나타낸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돌이켜보건대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양심을 두드려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내가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녕 소망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 언급한 것처럼 저 진리가 내게도 실현되는 여부는 나에게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해야 될 텐데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될 텐데요, 내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해야 될 텐데요, 내가 행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내가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내가 원해서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요, 이것은 내가 살려는 몸부림입니다. 살고자 하는 몸부림침으로 이 영원한 진리가 나에게도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로 17절을 요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쌍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쌍방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라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은 파기되고 맙니다. 십자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요약해서 언약은, 자, 히브리어, 헬라어 지금 논하는 상황에서 언약은 유언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과 유언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요. 자, 유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유언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야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유산을 상속하고자 할 때 유언한 사람이 유언을 남기고 그가 이제 죽었을 때
상속이 발생합니다. 상속자에게 주어집니다. 자, 십자가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대하니까 이 개념이 지금 나왔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를 말합니다. 언약은 유언인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언약이 유언처럼 효력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속된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성경의 표현으로 유업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이제 유산으로 주어지는 것이 확정되었구나.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새 언약을 성취하는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은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 거룩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양심의 청결함까지 이루게 하시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영원한 저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를 능히 감당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